예. 오늘은 민수기 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31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앞부분만 읽었어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을 줄로 믿고 믿어도 될까요? 믿어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요. 집에 가서 31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너무너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한 주를 지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 제가 특별 훈련반 클래스를 쭉 이렇게 목요일 저녁마다 2시간씩 이렇게 섬겼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여행사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행 이렇게 팀을 인솔해 가보면은 말을 제일 안 듣는 그룹이 있대. 여행사 가이드들의 말을 제일 안 듣는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못 들었어요? 목사님들이래. 목사님들 그룹하고 같이 가면 정말 미친대. 그럼 두 번째로 말 안 듣는 그룹이 누구냐면 선생님들이래. 세상에. 왜 그러냐면 앞에서 다 리더만 하던 사람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이리 오시오 저리 가시오 하면은 그렇게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대상으로 뭘 한다고 하는 것이 항상 부담이 좀 돼요. 부담이 됐는데 이번에 참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참 신실한지 내가 과제를 엄청나게 많이 냈거든. 여러분들 같으면 다 간뒀을 거야. 서문화 교회 안 나오고 딴 교회로 옮겼을 거야. 여러분들 같았어. 매주 막 과제를 엄청나게 냈습니다. 과제를 엄청나게 냈도 그 과제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마지막에 바빠서 못 하신 분들 몇 분 계셨어요. 데드라인 며칠까지입니다 하니까 막 그냥 올려 가지고 과제물 얼마나 충실하게 보내시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다니까. 야,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근데 그분들은 또 저한테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막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이번에 혹독하게 훈련을 한 받아 보니까 진짜 내가 십자가의 군병이 된 것 같습니다. 막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자기 목회를 다시 다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자기 이제 앞으로의 목회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막 이런 막 고백을 막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하면서도요.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영적인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영적인 현주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사명과 비전이 뭐였냐, 이런 것들을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겨야 되는데요. 목회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요, 과거도 안 보이고 현재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또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민수기의 내용은 보면 사실은 1장부터 4장까지가 여러분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숫자 많이 나오지요. 이름 많이 나오죠. 그죠? 성경 읽다가 그런 거 나오면 그냥 맥이 쫙 빠지잖아요. 이걸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겠죠. 인구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죠? 왜 인구조사를 했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을 오합지졸로 흩어놓으면은 그거 어떻게 통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각 지인을 다 배치해서 너희들이 모여 있을 때는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죠? 그리고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누가 선봉에 서게 되고 이걸 다 하나님께서 배치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백성들을 섬겨야 되느냐. 레위의 자손들도 보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다 자기가 좋은 거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뭘 맡아라, 너는 뭘 맡아라 다 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서를 딱 잡는 거예요. 창조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가보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만드시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면 다 바탕을 먼저 만들어. 바탕. 그렇죠. 그림을 그리려면 바탕색을 다 옛날에는 우리 노란색 이런 거 칠했잖아요.
살색 이런 거 칠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바탕을 먼저 딱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거기에 채워 넣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질서정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지 사단 마귀의 일인지 이걸요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는 거냐? 그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질서가 좋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다 깨지느냐? 그러면 그건요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연합하게 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다 연합해서 하나의 힘을 만들어내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연합의 원리예요. 그런데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잘 연합되어 있는 것도 다 찢어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 광야에 쭉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가기 전에 뭘 하셨다? 외형적으로 딱 질서를 잡아주셨다. 거기 어디까지야? 1장에서 4장. 오늘 5장이에요. 5장에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옛날에 어른들한테, 여러분들 어릴 때에 어른들한테 에이, 부정탄다 임마, 부정탄다.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예?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야 가라, 재수 없다, 재수 없다. 또 막 저 경상도 사람들은 또 말이 좀 억세다. 재수 온 붙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유 세상에, 그 좋은 동네 살았나 봐. 막 우리 동네는 막 미신도 많고 이래가지고 어른들이 이런 소리를 잘했어요. 야 부정탄다. 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부정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부정타는 거예요. 그럼 부정탄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광야 행군을 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를 여기서는 진이라고 얘기했어요. 진. 그죠? 진이라고 표현해. 그게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같이 거기에서 척박한 광야 땅을 같이 가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진 안에 뭐가 부정한 것이 들어올 때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거룩해야 된대요. 성결해야 된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너희들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 이스라엘의 진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습니까? 하나님 저 위에 하늘에 시내산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제일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절대로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외형을 다 갖추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절대로 너희들 부정한 것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억나시나요? 레위기 배웠대요. 배울 때 하셨죠? 따라해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오늘 5장에는 보면 이 공동체 안에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을 크게 셋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1절까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1장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읽었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저 10절까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11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딱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이야기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2절 나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병이 있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바깥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는 보면 다 자기만 그 병이나 자기만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하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었고 여러분 마스크 끼고 살아야 되겠고, 이 이유가 뭐였어요? 전염성이 심한 거예요. 이게 다른 감기 이런 것보다도 훨씬 전염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이기가 힘들었고 다 마스크를 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문둥병 환자와 이렇게 돼 있죠. 문둥병, 나병이라고 그러고, 또 이 병을 뭐 이제 한센시 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보셨어요? 나병 환자 보셨어요? 그래요. 막 어릴 때는 막 그냥 이 문둥병 환자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위협했어. 막 제가 살던 그 시골 동네 거기서도 좀 이렇게 올라가면 저 신동이라고 대구 가는 쪽에 거기에 나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할머니들도 맨날 애들 막 울고 이러면 뚜꺼지라 뚜꺼지라 막 안 오면 문디와가 니 잡아간다 막 이러고 이렇게 막 그냥 그런 소리도 막 하고 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나환자 문둥병자가 되게 무서워했어요. 근데 나환자촌에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안 됐어. 제가 여수 예양원에 갔는데요, 옛날에 손양호 목사님 목회하던 곳이에요. 손양호 목사님이 나환자들 대상 목회하셨거든. 그 때부터 있던 쭉 그냥 나환자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고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천형을 받았습니다. 나환자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 천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유도 알지 못하게 벽을 받았는데, 벽을 얻었는데 그 병이 너무나도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죠. 어느 날 코가 없어져 버리는데, 어느 날 눈이 빠져나가 버려. 손가락이 그냥 떨어져 나가 버린다니까. 이게 어디 뭐 장난감 조립해놓은 곳 아니고 떨어져 나가 버려. 다 오막손이 돼 있고 온 이목구미가 막 해기맹창하게 변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돼서 살았잖아요. 소록도 같은데 이런 데 다 격리돼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문둥병, 나병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 밖으로 내보내라. 진 밖으로 내보내래요. 아무리 그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공동체도 보호하고 또 이 사람도 바깥에서 자기가 치료가 되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요즘 나병 같은 거 별로 없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나병이 뭘까요? 나병은요, 피부병의 일종이거든요. 피부에서 뭐 어떤 문제로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피부병이라는 것이 원래 그냥 자기가 막 가렵고 막 아토피 막 이렇게 가렵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 바르면 좀 나아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피부병도 있고요. 어떤 피부병, 나병 같은 거는요,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뭐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도 있고요, 억울한 일도 있고요, 마음속에 열등감도 있고요, 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상처 한 번도 안 받았어, 나는 열등감 요만큼도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상처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해결하고 자기 발전의 기회로,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악감정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공동체를 깨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영적인 나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런 사람 쫓아내야죠. 성경이 쫓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쫓아내. 그럼 요즘 쫓아내면은 쫓겨나가겠어요? 여러분 쫓아내면 나가겠어요? 요즘에 아무개 집사님 요즘에 자꾸 이러고 다니신다면서요? 교회 한 달간 나오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그러겠어요? 에이고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그러고 나서 나가서 이제 욕을 얼마나 하겠어요? 저 박은우 목사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교제권을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늘 이 사람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도 자꾸 시험 들고 나도 자꾸 침체에 빠지고 힘들어지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제권을 조금 격리해야 돼요. 조금 멀리해야 돼요. 영적 나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유출병이 있어요, 여러분.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 생식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유, 끔찍해. 안 좋은 병이죠. 예수님께도 온 여자가 있었어요. 12해 동안 혈류증이 나왔다는 거야.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병 질환일 경우도 있고요. 다른 병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면 유출병 환자가 누웠던 자리, 유출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 그가 침 뱉었는데 그 침이 다른 데 튀어가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부정한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접촉했으면 당장 가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염된대요. 여러분, 유출병의 원인을 뭐로 보느냐? 절제하지 못함으로 보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유출병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식욕이 절제가 안 된다. 나는 먹어도 그냥 배고파. 나는 배가 고프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내가 좀 찔려요. 요새 바지를 입을 때마다 아유 이게 잘 안 잠기지. 그럴 때 성적인 것도 절제가 안 된다. 이게 유출병의 문제예요. 자기 성격이 조절이 안 된다. 혈기 분노가 많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쏟아내버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확 사자처럼 막 다 해버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내가 아까 성질을 나서 좀 그랬어. 나는 뒤끝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유출병 환자와 비슷한 거예요.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 늘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잠시 격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리해야 돼. 그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죽음. 죽음이 뭐예요? 죽음. 네? 죽음이 뭐예요? 이 죽음, 죽음이 아니고 죽음은 시체를 말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체 못 만지게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경우에는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장례식에 가지도 못했어. 대제사장이 맡은 사명이 너무 커서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거기 가서 시체를 보게 되면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못 드리니까요, 대제사장은 너는 부모가 죽어도 가만 안 된다 돼 있어요. 제사장은 어떠냐면 자기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는 갈 수는 있습니다만 또 정결 예를 했어야 됐어요.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경에서요 죽음은 뭐로 보냐면 죄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는 뭡니까? 죄 덩어리로 보는 거라. 시체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만약에 만졌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정결예를 통하여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고 격리되어 있다가 다시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둔병, 유출병, 그리고 시체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런 사람을 지인 밖으로 내보내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시작.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지인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지인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지인 밖으로 내보내야 될 이유가 뭐라고? 뭐라고요? 그렇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지인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나병도 유출병도 시체를 만졌다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 몰래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은밀하게 내가 병인데 병을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다. 너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 속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진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격리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 두 번째요,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어. 근데 그 죄를 갖다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본주에게 죄값을, 내가 끼쳤던 걸 다 갚되 거기다가 얼마를 더? 5분의 1, 20%를 더 붙여서 갚아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보셨다? 글쎄요, 목사님 보긴 본 것 같은데. 레위기 5대 제사에 나오잖아요. 그죠? 레위기 5대 제사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중에서 5번째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을 때에 본물의 5분의 1, 20%를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떤 손해를 이야기하느냐? 레위기 6장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남의 것을 도둑질했든지 강도질을 했든지 남의 담보물을 갖고 있다가 꿀거덕 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지갑을 본인한테 안 돌려주고 인마에 포켓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착취하든지.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재산상에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끼치는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놓고 처음에는 욕심 때문에 했다가 나중에 내가 참 너무 심했네 그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돈을 다 돌려주되 거기에서 20%를 더 보태서 돌려줘라.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에는 보면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근데 돌려주지도 않고 아이고 누가 뭐 알겠어 모르겠 이러고 나서 그냥 딱 시침이 되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켜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양은 4배로 갚아주고 소는 5배로 갚아. 소 한 마리 꿀거덕 했으면 소를 5마리를 물러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본인이 이슬 짓고 하고 나서 아이고 잘못했다 그러고 나서 20%로 끝나는 것이 좋다 이거지요. 하나님 너무나도 디테일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한 조치를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막 이민 초창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갚으려고 갔더니 그 사람 벌써 죽어버렸어요. 아니면 그 사람 어디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까운 친척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친척도 없어요. 혼자 와가지고 그 사람 혼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8절 보면 답이 나와요. 8절에 민수기 시작.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돌리라.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 내가 이민 초창기에 와가지고 누구한테 내가 재산상에 좀 손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 벌써 그냥 천국 가버렸습니다.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죽었길 다행이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된대요? 교회 헌금하라는 거야. 교회 헌금해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청산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수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손실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수양을 드려서 제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그 돈 한 번 어떻게 잘못했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실수로 이렇게 했다가 엄청난 손실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손실이 오잖아요. 20% 갚는 거 이자를 20% 준다는 건 얼마나 큰 이자를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어떻게 또 수양을 잡아가지고 또 제사까지 드려야 되니까 엄청난 손실이 오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아예 그런 생각 요만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거 먹을 생각 요만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 안에 재산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겨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만은 초창기에는 좀 했어요. 성도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마세요. 성도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마요. 성도들 간에 돈거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돈거래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죽겠어요. 아버지 집사가 내 돈을 갖다 얼마 가져갔는데 이 주지도 않고 말이죠. 지는 할 거 다 하고 나서 나 성질나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잃고 사람 잃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공동체 속에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돼가지고 아무기가 돈 빌려갔는데 돈 안 주더라.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뿔따고 나는 거야. 내가 돈 갚으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네가 요새 말을 갖다 그렇게 하고 돌아다닌다며. 내가 돈이 보여주면서도 그러겠지. 돈 있어도 네 안 준다. 내가 네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거야.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의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어렵다는데 어떡합니까? 돈 안 주고. 예, 방법은 있어요. 그러면 어렵고 정말 그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거 안 받아도 된다. 그 마음이 있으면 주세요. 이 안 받아도 돼. 그 마음이 있으면 주라고. 그럼 시험 들 일도 없어. 그렇죠? 안 주면 좋은 일 한 거고, 주면 감사한 거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뭐 돈 가만 안 놓으니까 이거 뭐 돈에 먼지만 쌓이는데 좀 빌려주면 그래도 이자라도 몇 푼 안 주겠나. 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면 안 돼. 그거는 죄를 쌓는 거예요.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느냐. 아간의 범죄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을 할 때에 그냥 한 바퀴 돌아라, 또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와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축천했습니까?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을 가니까요, 그 다음 전쟁에 정탐꾼을 보내니까 너무나도 작은 성이야.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아, 그래. 무슨 성이라고? 아이성. 그래, 저는 어려운 걸 안 물어. 항상 쉬운 걸 묻잖아. 그 성이 무슨 성이라고? 아이성이지. 아이성. 아이니까 조그만한 성이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3,000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다 그냥 너희들 특별 휴가다. 그러고 나서 몇 명만 보냈어요. 참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군인을 보냈어요. 또 참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범죄를 알게 해요. 제비를 뽑잖아요. 그죠? 와, 제비를 뽑는데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이야, 그다음에 아간에게 딱 제비가 당첨되는데요. 야, 아간이 강심장이야. 나 같으면 벌써 할아버지 이러면 벌써 알아서 내가 이실직고 하고 아 잘못했어요 이러고 나올 텐데 끝까지 버티는 거야. 세상에. 아간을 조사를 해봤더니 뭐가 나와요? 시랄산 외투.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고급 브랜드 외투라는 거야. 은 200세겔, 금덩어리 1개, 그걸 몰래 딱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일어나게 하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목이나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짓는 죄가 여러분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는요 1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좀 길죠. 거기에는 가정 순결법이라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리면 어떻게 됐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딱 현장에서 잡혀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끌고 나오면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나쁜 놈들하고 돌멩이 들어가지고 다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바리새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통죄도 말이에요. 지금 뭐 현행 간통죄라고 하는 것도 현장에서 붙잡든지 아니면 물증이 확실한 게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 오늘 여기 민수기 5장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거예요. 요거 분명히 딴 놈 만나고 왔는데 이게 내가 아직 물증이 없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죄를 지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이 죄를 못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람은 그런 일이 없었어. 아내가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런데 남자가 이게 의심병이 있는 거예요. 의처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 누구하고 놀아놨지? 아니라고요. 아니라 그러는데도 이 남자는 의심하는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써놨더라니까. 궁금하지요? 제가 이야기를 다 안 해드릴 거예요. 진짜 재밌어.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아시죠? 왜 이런 이야기까지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거룩의 출발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이 오염되면 다 오염돼요. 레위기에서도요. 레위기에는 보면요. 전반부 후반부 나누면서 전반부에는 보면 개인적인 성결에 대한 이야기,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에 보면요.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정에 부부에 있어서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너지게 되면 공동체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했던 그때를 보십시오. 노아 홍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뭐가요? 성으로 다 타락돼가지고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 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예를 듭니까? 남자가 여자가 좋은 관계를 갖고 여자와 남자가 좋은 관계를 가져서 가정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나고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모든 만천하에 합법이다. 이것이 합법이다. 신이 우리에게 준 스페셜한 선물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거룩은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의 거룩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간음을 했든지 아니면 안 했는데 의심이 있든지 요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진짜 재미있다니까. 제가 요 이야기를 다 해드리면 집에 가서 안 읽을 것 같아서 내가 안 해드리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야, 목사님 성경에 진짜 그런 이야기까지 있네요. 다음 주에 반드시 이런 분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개인의 거룩함이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 우리 가정의 거룩함이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 내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것이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을 합시다.